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행진, 그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죠.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는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요나단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도와주면서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은 자신에게 계속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윗을 이렇게 돌봐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함을 우리 집안이 다 멸절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서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가문 거의 다 멸절된 상태가 됐고 다윗의 나라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자기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요나단이 우정의 마음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다 멸절됐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보라 이런 말씀이었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을 때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쯤에 옛날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앞에 당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집중하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옛날을 회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을 추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힘들었을 때 요나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고 또 사울의 추격 속에서 계속해서 참으로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 자기가 머리를 기대고 쉴 만한 자리도 없을 때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줬고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그 요나단.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알아보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신하는 옛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집을 섬겼던 종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바예요. 그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지금 무비보셋이 한 명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는 왕께서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을 궁궐에 데려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말고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다윗을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다리를 저는 자들은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가지고도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바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리 저는 아이, 왕이 싫어하는 사람 왕실에 데려온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하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 그곳이 지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있는다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볼모지와 같은 곳에 그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불러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사무엘하를 쓴 그 기자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두 손에 목발을 짚고 두려움에 떨면서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인가? 다윗의 왕궁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두로 왕이 보내가지고 참 백향목을 보내고 또 목수를 보내고 그리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그런 궁궐이에요. 이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궁에 거짓골을 한 무비보셋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부를 상징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곳에 무비보셋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쩔뚝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로 인정했잖아요. 왕자로.
7절에 의하면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 내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항상 내상에서 같이 떡을 먹자, 밥을 같이 먹자, 이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다고 하는 거 상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전에 요나단,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런 교제를 같이 다시금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왕자로서 신분을 다 복권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은 8절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해주십니까?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에서도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그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은 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죽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때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을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렇게 그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그것을 그냥 한탄하듯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허락해요. 내 상에서 늘 함께 먹자꾸나.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분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게 되자 다윗이 식탁 상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얼마 후에 아주 영리하고 간교한 그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그 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인 그 다말이 또 그 옆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을 분명해 보이는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여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리고 압살롬, 잘생기고 그리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느려뜨려진 긴 머리털을 찰랑거리면서 등장하고 있다. 그 특별한 날 저녁에 그 다윗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인 요압이 구릿빛 그 근육을 돋보이면서 왕의 자리에, 옆에 자리에 앉았다. 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 때 발을 질질 끌며 오는 소리가 들렸고 철커덕 철커덕 거리는 목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었다. 표정은 조금 어두운 듯이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쓱 앉았다. 그는 식탁보로 자기의 그 발을 가리웠다. 이것이 찰스 스윈돌이 그 당시 무비보셋을 맞아들인 그 다윗의 잔치상에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그렇게 묻는 것으로 이 장면을 마감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에서도 본다면, 또 본문에서도 본다면 1절, 3절, 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은총, 은혜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헨, 또 하나는 라촌,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다는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예요. 언약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결국 특별한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져서 베푸는 사랑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바라고 행하는 사랑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을 따지지도 않는 사랑, 조건을 바라지도 않고 베푸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는 다윗 왕의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에게 은총을 베푼 거죠. 다윗의 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발견된다면 즉각 처형되어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다윗 왕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도리어 그가 더 좋겠다. 그런 존재로 살아갈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에 참여케 하면서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지금 베푸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삶이 일개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셨어요.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망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또한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이곳에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사역 간증을 하셨어요. 뭐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지를 베트남으로 정하고 떠났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6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 주례하니까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후원, 어떤 뭐 베트남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향해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복음의 전선에서 조금도 물러섬 없이 오늘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선교복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저희에게 보내오는 저희 부부와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있는데 보면 선교제 기도 제목은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말 막 이렇게 내동댕이 당하고 그 공안들에 의해서 그리고 막 감금당하고 뭐 이런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지만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명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하노이에서 좀 떨어진 한 100km 정도 떨어진 어느 대학교에 한국어과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4년 동안 학생들을 지금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수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불안한 환경도 아니에요. 교수 비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산족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을 우리가 중보할 때
그분들을 통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혹시 내가 잊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정말 그렇게 무덤덤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사실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특권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받은 바 그 은혜의 자리, 그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참으로 염려스럽겠느냐고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갈 때 우린 더 큰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전환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계속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온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정말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 자로 그렇게 살기에 부족 없는 생활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